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 주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그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성 입성을 저희들이 또 기억하게 하시고 기념하며 종려주일로 섬기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 땅에 오심에 저희들의 감사와 찬송을 어찌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주 앞에 나온 우리 모두를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주께서 받기에 합당한 거룩한 산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독생자를 보내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주님만이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종료주일이고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오늘 또 함께 모여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갈보리 산 위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도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리니라.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인간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 전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흔들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우 승리를 얻기
내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 얻기까지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붙들겠네.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영광의 멸류관 받기까지 주의 십자가 붙들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보배 피를 흘리신 이 주님을 생각하며 시간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을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당하셨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시는 무슨 죄가 있나. 서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중견에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이와 같이 붉은 죄 없으리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와 같이네.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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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하시며 영영 형벌 받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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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채찍에 피 흘리시는 누구를 위함인가. 이런 멸시천대 어찌해 받았는가. 고난과 죽음의 길을 어찌해 사셨는가. 예수, 오 예수, 나의 죄를 대속하신 주 마지막 피 한 방울 나 위에 흘리셨네. 비로나 험한 길을 어찌해 가셨는가. 어찌해 가셨는가. 십자가 못 박히시면 십자가 못 박히신 누구의 죄값인가. 누구의 죄값인가. 양 보혈의 피 누구를 위함인가. 끝없는 용서의 눈물 그 사랑 잊었는가. 예수, 예수, 오 예수, 나의 죄를 대속하신 주 마지막 피 한 방울 나 위에 흘리셨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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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예수, 나의 죄를 대속하신 주 마지막 피 한 방울 나 위에 흘리셨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려주의를 맞아 저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겸손히 나귀를 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순종으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마음이 상황과 형편에 따라 변하기 쉬운 믿음이 아닌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의 믿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죄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와 회개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모든 민족과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이어지는 전쟁과 갈등, 불안과 분열 가운데 고통받는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늘의 평화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계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셔서 자신들의 욕심과 힘이 아니라 정의와 겸손으로 나라를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저희 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사회와 정치, 경제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향한 갈등과 분열이 아닌 이해와 화합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복음으로 하나 되어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나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생명의 위험과 고난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세상 끝까지 천국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믿는 자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 세상의 마지막 때의 징조를 알아 두려워하지 않고 분별하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고난 주간을 통해 주님의 십자가를 마음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저희 남가주 세수만 교회를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예배 때마다 성령의 거룩한 기름을 부으사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예배당을 가득 채워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높여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육신이 연약한 성도님들에게 완전한 치유의 은혜를 주시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관계와 문제와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위로와 새 힘과 새 길을 열어주셔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아 누리고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김성원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영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사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선한 목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헌신을 귀하게 여기사 축복하시고 찬양대의 특별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만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진실한 예배로 드려지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고난 받으시고 부활하시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중보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세상 어디에도 나의 영이 쉴곳 없네. 그 누구에게서도 쉴 곳을 찾을 수 없네. 내 영이 바라는 것 오직 예수뿐. 그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네. 생명의 진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그 좁은 길 험하고 힘들어도 그 길의 끝에서 날 기다리시는 주께 상 어디에도 나의 영이 쉴 곳 없네. 그 누구에게서도 쉴 곳을 찾을 수 없네. 내 영이 바라는 것 오직 예수뿐. 그 안에서 참된 평화
구성은 찬양은 우리 디모데 강 집사님이 만드신 겁니다. 별로 감동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를 기도하며 우리 강디모데 집사님이 작사, 작곡. 집사님 한번 얼굴 좀 저희가 좀 봤으면.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맨 마지막에 가사가 길 끝에서 주님이 기다리신다라는 그 표현이 이제 중요한 게 그 다음 맨 마지막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주께로 가리. 우리는 기다리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기다리는 예수님만 얘기하지 그분께 잘 안 가요. 이 맨 마지막 요 주께로 가리가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늘 이 기억하시고 또 이런 찬양을 또 같이 부를 수 있다는 거 언제 한번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네, 배워서 그럼 배우면은 작사, 작곡, 강디모데 바이 예수님 그렇게 해서 함께 찬상하고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다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실 때 주님 우리를 위하여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성령님 충만하십시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어서 다 잊어버리셨죠?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내밀고 함께 찬양으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제가 이걸 늦게 받았습니다. 저희 교회 방문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원혜경 권사님이 인도하신 우리 강민자 집사님, 원찬숙 권사님, 네, 저 뒤에 계십니다. 우리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또 이혜진 권사님이 언제 가세요? 네? 이번 주 수요일이요. 우리 또 권사님 오셨다가 또 이번 수요일 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십니다. 또 늘 오실 때마다 함께 하시고 또 가족으로서 지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늘 승리하시고. 가끔 우리 권사님하고는 연락을 하면요, 고창이라는 데 사시는데 겨울 되면은 그 고창에 눈 내린 그 풍경을 사진으로 찍어서 이렇게 가끔 이제 보내주세요. 그러면 아, 참 멋지다, 그립다. 근데 그게 아마 권사님하고 근데 모습이 이렇게 잘 어울려요. 그래서 너무 좋고, 봄이 되면 또 봄 사진, 여름이 되면 또 여름의 그 푸르름, 가을이 되면 낙엽의 아름다움, 이러한 것들을 늘 나누며 또 함께 기도하고, 또 연초가 되면은 오셔갖고 또 저희하고 함께하는 한두 주의 시간도 이렇게 함께 지내주셔서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배를 오면서 봤는데 이 파라마운트 길에 교회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어느 한 교회가 이 팜트리를 들고 이렇게 전 교인이 한 30, 40명이 이렇게
목사님 앞을 필두로 해서 쭉 길을 걸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참 보기 좋다. 그리고 함께 그렇게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며 또 이렇게 나무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외칠 수 있다는 것이 믿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과 은혜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번 한 주간 또 그러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이 고난주간 동안에 고난을 당하시는 게 아니라요, 부활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에 대한 소망의 시간입니다. 영원한 것에 대한 이 기다림의 시간이지, 고난주간 되면 막 죽겠다 그러잖아요. 막 그냥 어떻게 죽을까 이것만 생각하다가 그 부활주일 되면은 이제 막 정신이 없어요. 그게 아니라 이 시간은 사실은 축복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에 대한 그 은혜의 시간이고요, 감사의 시간이고요, 찬양의 시간이에요. 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게 사랑이니까요. 그러니까 이번 고난주간 동안에 그 십자가를 묵상하시면서 주님과 더 친밀해지는, 그래서 주님의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리고 경험하는 한 주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선교 이웃을 위해 저녁 없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과테말라 호코테 지역 4월 20일부터 23일까지 다녀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노예 방주 6월 19일부터 22일까지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준비하는 분 위에 지혜가 있도록, 또 우리 이재만 선교사님 함께 할 때에 주 안에서 귀하고 복된 시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에게 이 선교와 또한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기도로 또 물질로도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좋은 거는 뭐냐면요, 내가 가지 못할 때 누군가가 갈 수 있도록, 또 무엇인가 할 수 있도록 물질적으로 기도로 이렇게 동참해 주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그렇잖아요. 소풍 갈 때 내가 못 가면 소풍이 있든 말든 상관없잖아요. 근데 소풍 갈 때 간 사람이 더 기쁘고 즐겁게 지내고 올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여유인 것 같아요. 그것이 사랑이고요. 그것이 정말 함께 가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보니까는 호코테 지역에 간다고 그러니까요, 다른 타주에서 한 권사님이 또 그곳에서 귀한 사역에 잘 사용하십시오 하고 또 헌금도 보내주셨고요. 또 어느 분의 이 손자가 또 계속 진행되어지는 일에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또 헌금을 보내주시고요. 그래서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요, 저희가 감당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다른 곳에서부터 이렇게 공수를 해주세요. 그래서 뭐 저는 뭐라고 변명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도 함께 누리면 어떨까. 어렵고 힘든 삶의 여정 속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도 그 기쁘고 즐거운 일에 함께 동참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같이 걸어갈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와 또 함께함을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저께는 그 스마트폰 교육을 했는데 열렬한 환호 속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우리 이명수 집사님이 잘 가르치시고 또 배우는 분들이 이렇게 스폰지에 물 빨아들이시듯이 이렇게 배우시더라고요. 보니까는 막 조금 있으면 배운 분들이 이명수 집사님 가르쳐야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열심히 가르치시고 배우시고 그 열기가 얼마나 좋았는지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그 모임이 다 배울 때까지 이제 아마 내일쯤 되시면 배우신 거 다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토요일 날 또 와서 리뷰를 하셔야 되고 또 배우셔야 되니까는 빠지지 마시고 끝까지 잘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주님의 뜻대로 간구하게 하시며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나라가 주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 잘 믿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축복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거룩해 하시고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동포 북한 기가 막힌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생명이 그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셔서 남과 북이 하나님 나라 위하여 쓰임받게 하옵소서. 미국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 위에 세워주신 나라인데 주님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그 말씀의 능력을 회복하고 선교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헌신적으로 나가게 해주시되 무고한 생명이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힘과 주님이 주신 모든 능력 가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믿고 전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지금 중동 지역에 전쟁으로 인하여 온 세상이 혼돈과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셔야만 평화가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해 주셔야만 모두가 주님을 찾고 구할 수 있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평화가 임하고 모두가 구원받는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들이 깨어나 기도하고 선교사들에게 성령님의 충만한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남가주 새소망교회가 성령님 충만함 속에 주님의 인도와 보호와 공급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자, 삶의 고난 가운데 있는 자, 마음이 무너진 자, 주님 예배를 통하여 주의 음성과 주의 손길을 그리고 주님의 공급하심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이가 오직 주의 음성만 듣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믿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거룩해 하시는 나라, 주님이 축복하시는 나라, 주님께서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생각과 권력의 욕심과 물질의 욕심과 또한 자기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달려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인도함을 받아 주님께 영광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동포 북한을 붙들어 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의 간구에 응답하셔서 평화가 임하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미국이 주의 뜻을 따라 순종케 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며 주신 힘과 능력 온 열방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선교하는 나라로 온전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스라엘이 예수님 믿고 예수님 전하게 하여 주셔서 복음의 통로로서의 주님 다시 오시는 통로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너무 많은 어려움이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모든 것이 혼란과 혼돈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도와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모두 주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경외케 하여 주시옵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를 통하여 온 열방에 주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며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들에게 성령님의 능력과 권세를 더하시고 교회들이 깨어나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남가주 새소망교회가 예배 성령 선교 공동체로서 예배 때마다 주님을 만나고 병든 자들이 치유함을 받고 상한 자들이 회복되어지고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 주님의 공급하심으로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께서 허락하여 주신 모든 맡겨주신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로 주님 만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루시는 우리 주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 길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다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고난의 종이라 노래합니다. 이것은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그 예언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때가 되니 정확히 이루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서 기다리십시오. 주님의 때가 되면 그분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가장 완전하고 완벽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아주 최고의 절정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할 때 최고의 사랑이 무엇일까요? 내 생명 주는 거예요. 요즘에는 돈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요. 생명이에요. 생명을 줄 만큼 사랑한다면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 영원히 죽게 된 우리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요, 실천한다는 겁니다.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은요, 결국 몸으로 하는 거더라고요. 우리는 말로 하는 사랑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몸으로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십니까? 몸을 내어주셔야 돼요. 내가 그럴라 그랬는데, 내 마음은 이런 거였어. 결국 아무 소용없어요. 내 몸을 내어주는 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한다는 걸 어떻게 증거하세요?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아내가 확인할 수 있나요? 여러분, 아내가 내가 사랑한다는 걸 어떻게 확인해요? 어떻게 사랑하나요? 확인하나요? 말로 하잖아요, 그냥. 그죠? 그거 뭐 꼭 어떤 때는 그러잖아요. 그걸 꼭 말을 해서 알아? 말을 해서야 알고요. 근데 그 말한 것이 행동으로 나와야 알아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행동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곳입니다.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며 고백하셨어요.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해결하시며 하나님은 공의를 증명하셨어요. 하나님이 공의롭다는 것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확인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행동하심으로 보여주시고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정에서부터 이웃에게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죄의 사함은 오직 피로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함께 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우리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온 인류의 죄에서 구원할 구주로 오시는데 오신 그 모습은 정말 보잘것없고 형편없고 세상적인 상식으로 맞지 않게 오셨습니다. 누구의 관심도 갖지 않고 싫어할 만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좀 위험 있게 오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멋지게 구름 타고 백마를 타고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등장하셨다면 다 믿었을까요? 우리는 말할 때 그렇게 말하지만 정작 그렇게 와도 안 믿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우리 주님은 너무나도 약하고 부족한 모습으로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할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로 인해 예수님을 전해도 믿으려고 하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외면하였지요. 도대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모습이 어땠길래 사람들이 그랬을까? 그게 오늘의 말씀 1절, 2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모습은요, 철저하게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무너진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첫째, 예수님은 연한 순 같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연한 순은요, 흙 위에 노출된 나무의 뿌리에서 복이 흉하게 돋아나는 무가치한 순이어서요, 정원사가 다 잘라버린답니다. 나오면은 아무 가치가 없기 때문에요. 사람들이 볼 때 우리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 예수님의 탄생을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태어나실 때 어땠습니까? 아주 소란했습니다. 호적을 다시 등록하라고 해갖고요, 얼마나 복잡하고 시끄러웠는지, 예수님이 태어나는지 마는지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고, 또 예수님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태어남도 말구 위에 누이시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 여러분, 왕이 태어나는데 그렇게 바쁘다고 장소가 없다고 그럴 수 있나요? 근데 우리 예수님 그렇게 태어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탄생하시면서부터 죽음의 위협을 당하시고 사람들의 배척과 멸시를 받고 끝까지 연한 순같이 사셨습니다. 우리가 무가치한 순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연한 순 같은 삶을 사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은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마른 땅은 비가 내리지 않아 아무것도 자랄 수 없고, 그곳에서 있는 뿌리는 거칠고 험하고 또 쓸모도 없고 아무런 소용도 힘도 없는 모습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절대로 하시지 않은 한 행동이 있더라고요. 자기 자신을 위하여 능력을 행하시지 않았습니다. 어떤 능력도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하여, 또 홍보하기 위하여,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 줄 아느냐 자랑하기 위하여 한 번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리 억울하고 위험하고 어려운 순간이 되셔도 마치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은 모습으로 모든 것을 묵묵히 받아들이시고 가장 무능하고 능력 없는 자처럼 보내셨다는 것이죠. 근데 그분은 모든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세요. 말씀만 하시면 거친 파도가 잠잠해졌어요. 명령만 하시면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눈 멀고 귀 먹은 귀신 들린 자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귀신이 떠나고 그 눈이 떠졌어요. 그분은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 입에서 그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능력의 근원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하시지 않은 유일한 것이 있는데 당신을 위해서 그 능력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모든 능력을 하나님 아버지와 영광과 뜻을 이루심에만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결정적인 순간마다 그분은 아무런 힘도 능력도 상식도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 분처럼 보입니다. 자신을 피력해야 될 때에 침묵하십니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라고 외치셔야 될 때에 아무 말 없이 그 자리를 떠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왕으로 삼고자 할 때에 그분은 그 자리를 힘써 피하시고 홀로 산으로 들어가 밤이 새도록 기도하십니다. 그 절정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달려 죽으신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와 같은 우리의 모든 무능함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겁니다. 셋째, 예수님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세상적으로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모습이 없으셨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말씀을 읽어보니까 예수님 보기만 해도 멋졌다, 걸어가는데 뭐 아우라가 있었다, 뭐 이런 얘기가 없더라고요. 말씀에 보니까요. 그러니까 뭐 건장해갖고 등만 봐도 기대고 싶다 이런 게 없어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매력적인 얼굴과 풍채 때문에 따랐다 이런 기록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참 불쌍해 보였다, 도와주고 싶은 분처럼 보이고 연한 순처럼 마른 땅에서 나온 거친 뿌리처럼. 여러분, 인자스러운 모습과요 보암직한 모습은 다른 거 아세요? 우리는 자꾸 이걸 혼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자스럽다는 것은요, 얼굴에 깊은 주름이 패여도요, 얼굴을 보면요, 지난 인생에 고난이 참 많았구나 이렇게 보여도 그 안에 인자함이 있어요. 요즘에는 멋지게 보이고 예쁘게는 보이는데요, 인자함이 안 보여요. 아주 팽팽한데 온유함이 안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 시대뿐만이 아닙니다. 지금도요, 우리는 지도자 보면 제일 먼저 뭐 보세요? 얼굴 보시잖아요. 텔레비전에 나온 그 화면 보시잖아요. 아, 저 사람 지도자감 맞네. 뭘 보고요? 얼굴 보고 풍채 보고. 등치는 저 정도 돼야지. 얼굴은 저렇게 생겨야지. 학력은 저 정도는 돼야지. 경험은 그만큼은 있어야지.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통틀어 가장 아름답고 가장 위엄 있고 가장 멋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사람들이 보기에 어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이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인된 모습이었습니다. 죄로 인해 죽어야 될 우리를 위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회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넷째, 예수님은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었다 기록합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부패된 모습이더라고요. 여러분, 사람 볼 때 뭘 보고 흠모하세요? 그 사람의 인격이세요? 아니면 그 사람의 겉모습이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처음 지어주신 것처럼 서로 흠모할 만한 것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서로 흠모할 대상이에요. 주님 안에서요. 누구를 보든지 저분을 보면 저분 잘생겼다 이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참 좋다. 저분 닮고 싶다. 나 저분과 함께하고 싶다. 근데 이 관계가 제일 먼저 회복돼야 되는 데가 어디냐면요, 가정이에요. 남편이 아내를 볼 때에, 아내가 남편을 볼 때에 서로 흠모할 수 있는 이 마음이 회복되셔야 돼요. 이게 예수님 믿는다는 증거예요. 왜요? 주님이 처음에 그렇게 지어주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담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아내를 데려다 주셨을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그래요. 흠모할 만한 대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흠모할 만한 대상이 되셨습니까? 흠모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권사님들이 저 사람 좀 보라고 저한테 지금 자, 또 반대도 마찬가지야. 여러분의 남편이 흠모할 만한 대상이십니까? 아멘. 우리 주님 그걸 이루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왜요? 우리가 그걸 다 잊어버렸고 잃어버렸기 때문에.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 이 회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받으신 것입니다. 멸시, 버림받음, 간고, 질고. 멸시는 무가치하게 여겨 무시당하는 겁니다. 버림받으면 거절당하는 겁니다. 간고는 감당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말합니다. 질고는 질병으로 인한 괴로움을 말합니다. 이게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나요? 집에서, 직장에서, 모임에서, 교회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있는, 우리가 모여있는 곳에서 이게 다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주님은 이것을 해결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는 어디에 있습니까? 집안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누가 제일 내 속을 뒤집어 놓나요? 내가 제일 사랑한다고 하는 그 자식, 그 남편, 그 아내, 그 부모. 희한하죠. 감당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겪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살아오면서 질병 걸려보지 않고 지금 한두 가지 질병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이 네 가지 다 갖고 있어요, 우리. 근데 예수님이 이것을 해결하시려고 한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위해 우리가 당해야 될 멸시, 천대, 버림받음, 간고, 질병을 다 겪으시고 감당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런데 문제는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있다는 우리도 예수님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런 말을 들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언제 예수님 무시했냐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알고 있는 사람을 무시하는 게 예수님 무시하는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영적으로 무지해지고 육적으로 타락하면 예수님을 귀히 여기지 않습니다. 점점 더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위험한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십자가를 통해 다시 예수님이 가장 귀하고 복된 분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의미를 4절에서부터 6절까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먼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여러분,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무시하는 태도였던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질고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는데, 그리고 당하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래 뭔가 잘못하니까 저런 거지, 그러니까 징벌을 받는 거지,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는 거지 라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런 오해를 합니까? 여러분, 얼마 동안 교회를 다니셨고 예수님 믿으셨어요? 우리 오래 믿으셨잖아요. 봉사도 여러 가지 해보셔서 누구 만나면은 주르륵 다 얘기하시잖아요. 교회 조직은 이렇게 되는 거야. 교회 정치는 이런 거야. 봉사는 이렇게 하는 거야. 헌신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거 다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누구 만나면 그런 거 다 얘기해 주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쉬운 표현으로 하면 뚜루룩 한다 그러더라고요. 뭐 하나 하면 뚜루룩 한대요. 근데 그러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 예수님이 이렇게 뭔가 징벌을 받는다고 착각하는 것은요,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드러나냐면요, 우리가 형제를 미워할 때 예수님을 그렇게 무시하고 착각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비난할 때 그런 거예요. 왜요? 주님도 비난하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감히 누군가를 비난해요? 주님이 미워하시지 않는데 우리가 감히 미워한다뇨. 우리 이런 말도 많이 하잖아요. 살아보세요 그러잖아요. 나하고 사는 주님은요, 나하고 지금까지 사는 그 주님, 나에게 행해 주셨던 그 모든 은혜, 그 축복, 그 긍휼, 그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이 지금 나를 대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 우리가 과연 누구를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를 비판할 수 있어요? 그게 주님을 외면하는 거더라고요. 수십 년, 수백 년 교회를 다니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모든 질고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래서 또 고난주간 되면요, 뚜루루 해요.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 이것 때문에 돌아가셨어. 다른 사람한테는 얼마나 말 잘하는지 몰라요. 주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그분의 능력에 대해서. 근데 그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내 안에 십자가의 능력이 있느냐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십자가에 대해서 잘 가르치고 감동 있게 전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그 십자가의 능력을 누리며 그 십자가의 능력대로 살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냐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또 그는 고백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힘들고 괴롭게 할 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leave me alone.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겁니다. 자, 이 고백이 있다면 뭘 가지고 고민하시겠어요? 어떤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그렇게 고통스러워 하시겠어요? 그 사람이 지금껏 평생껏 힘들게 했다 손치더라도 내 안에 십자가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면 그가 나를 얼마나 괴롭게 하든 힘들게 하든 억울하게 하든 넉넉히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면요, 인격적으로 만나면요, 새로운 출발이 됩니다. 우리식 표현을 하면 툴툴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또 그 사람이 그랬네. 아유, 또 왜 그랬지? 또 툭툭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정 보기 싫으면 그때는 좀 피하세요. 뭐 어떡하겠어요? 우리 5절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날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누려야 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첫째,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을 사하시기 위해 찔리셨습니다. 허물은 변절하고 반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떠난 거, 불신한 거, 의심한 거, 불순종한 거, 이 모든 허물을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 주님 찔리신 게 뭡니까? 머리에 가시, 면류관, 손과 발에 못자국, 허리에 창으로 찔리셨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자, 우리 이렇게 되면 이제 죄송해요. 나 때문에 우리 주님이 머리에 가시가 안에 찔리시고 못 박히시고 허리에 창 찔리시고 이거 죄송해서 어떡하나? 그걸 어떻게 갚나? 우리 주님 그거 갚으라고 하신 적 한 번도 없으세요. 그거 누리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살리려고, 내가 너를 회복하려고, 내가 너를 새롭게 하려고, 내가 그 허물에서 너를 자유케 하려고 내가 가시의 면류관을 쓰고 손발에 못을 박히고 허리에 창에 찔렸다. 너를 살리려고 한 것이다. 미안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죄송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누리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하면 무엇합니까?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때로는요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얘기를 해요. 하나님 왜 죽으셨어요? 말로 하시지. 그 길 외에는 해결할 길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잘못한 것은 잘못한 사람이 대가를 지불해야 하지 않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모두 죄인이어서 다 죽어야 했고 이미 죽은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죽은 우리를 주님께서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해야 할 유일한 길, 그분이 정하셨기 때문에 유일한 길이 된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느니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그 말씀대로 그분이 몸소 실천하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에 달려 모든 물과 피를 흘리도록 찌르시고 당하게 하셔서 죽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공의와 우리를 향한 그리고 위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따라서 이제부터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사함을 받아 다시 영생을 받아 누리는 자답게 매일매일 감사와 기쁨으로 이미 승리케 하신 그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기 위해 상하셨습니다. 이 상하였다는 것은요, 짓밟혀서 뼈가 완전히 으스러지는 치명적인 상태를 표현합니다. 공동 번역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를 으스러뜨린 것은 우리의 악행이었다. 죄가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요 뼈를 부서뜨릴 만큼 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사람 만나봤죠? 악한 사람은요 이게 도무지 대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엊그저께인가 뭘 하나 이렇게 잠깐 보는데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악한 사람은요 중간에 선해 보여도요 끝까지 악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대체로 맞아요. 악한 사람은요 중간에 자기를 위해서 선한 척 보이지만 결국은 악하더라고요. 선한 사람은요 중간에 좀 악한 척 같아도요 또 결국은 선하더라고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것을 당하신 이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미안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송해요 주님, 그렇게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 누려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 가지예요. 다시 그 죄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를 통해 해결해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누린 그 확인의 증거가 뭐냐면요, 다시 그 죄악으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왜요? 주께서 자유케 해주셨으니까.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징계는 부모가 자식을 바로잡기 위해 근실히 징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징계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는 징계예요. 그러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징계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고 생명과 평화를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 받으신 징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우리 주님께서 주신 평화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완전한 평화입니다. 처음 주님과 관계 맺었던 그 관계, 여러분 처음 사랑하는 사람 만나갖고 맺었던 그 관계, 그때는 그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는요 다른 불순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그 사람만 보면 그냥 좋았어요. 만나고 싶고 그립고 생각만 해도 좋고 그냥 좋은 거예요. 막 그게 사랑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을 때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시고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우리만 보시면요, 하나님 안에서는요 그 샘솟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한테 꿀물처럼 뚝뚝 떨어졌는데 그 떨어진 그 꿀물이 우리 안에 있어서 주님만 보아도 우리도 좋았던 거예요. 십자가가 그 관계를 회복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의 관계를 그렇게 회복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이러한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교회 안에서 이러한 관계가 회복되어야 돼요. 이것이 십자가에 있는 교회의 증거예요. 그로 인해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사랑을, 복을 누리며 영원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여러분, 날마다 주님과 더 가까이 그리고 더 깊이 사랑하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를 낫게 하시려고, 회복시켜 주시려고, 치유하시려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모든 영적, 육적 질병과 아픔, 고난으로부터 회복하시려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당시 채찍은 어마어마한 것이라고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맞으면은 살에 박혀서 땡기면 살점까지 뜯겨지는 그러한 채찍, 그 고통, 그 아픔이었습니다. 우리가 맞아야 하는 것이었죠. 근데 우리가 그거 맞으면 우린 죽어요.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대신 감당해 주셨어요.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은요, 상대가 감당하지 못할 것을 대신 감당해 주는 거더라고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우리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그거예요. 우리가 죄를 감당 못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아프고 있는 이 영적 질병, 이 육적 질병, 우리가 못 고치거든요. 병원 가보셨잖아요. 수술도 받아보셨잖아요. 여러 가지 약도 다 써보셨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것을 고쳐주시려고 우리 주님이 채찍에 맞으셨다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우리를 회복케 하는 유일한 능력입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죄 사함을 받고요, 모든 허물과 모든 걱정, 염려, 두려움, 아픔, 질병, 고통, 가난에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처음부터 사랑하고 계세요. 언제부터 사랑하셨을까? 처음부터요. 언제까지 사랑하실까? 영원히요. 여러분을 영원히 거룩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사방에서 불어오는 거칠고 험한 풍랑, 이것은 여러 가지겠죠. 사람마다 다르겠죠. 어떤 분은 마음의 아픔의 풍랑, 어떤 분은 육신의 질병의 거친 파도, 어떤 분은 삶의 고난으로 말미암은 절망과 낙심, 관계의 깨어짐으로 말미암은 힘듦, 그런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오뚜기 같은 사람이에요. 내가 일어나고 싶어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뭐 다른 생각하면 난 마음 먹으면 일어날 수 있어. 일어나 보세요. 못 일어나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있어야 그게 딱 중심이 되고 그게 추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뚜기 같이요, 누가 아무리 뭐라 그래도 쓰러져서 죽을 것 같은데 또 일어난다니까요. 뭐 저 사람 질병 때문에 죽었어, 소망 없어, 넘어졌는데 근데 보면 또 일어나 있다니까요. 가난 때문에요, 천만에요, 또 일어나요. 마음이 상해서요, 누구 때문에 힘들어서요, 아니요, 또 일어난다니까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로 다시 힘의 근원이 되셔서 또 일으켜 세워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번 고난중화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십시오. 여러분, 슬퍼하지 마십시오. 고통스러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죽을 죄인인데 주여 죄송해요 하지 마세요. 주님, 저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십자가를 찬양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저의 안에 온전히 임하여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선포합니다. 주님, 임하셔서 주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나의 삶이 온전해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주님의 날들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성만찬을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잡히시던 밤에 이 기념식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이 은혜와 그 십자가의 능력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찬 위원들은 나와 주시고요.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의 그 사랑을 저희들로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믿음으로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에 대할 때에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시면서 주님의 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함 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우리 예수님은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로 누리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몸과 잔을 대할 때에 우리의 거룩함이 있어야 됩니다. 주의 몸과 잔을 대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주님의 찢기신 그 몸의 능력을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거룩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 걱정들, 염려들, 두려움들 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의 몸과 피를 대하기에 합당한 몸이 되게 하여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과 피를 대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을 거룩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고 주의 몸과 주의 피를 대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몸을 대하고 피를 대할 때에 주의 임재 속에 주의 능력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주의 몸을 받으려고 합니다. 저희들의 몸과 마음이 거룩하여지게 하옵소서. 저희들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 숨겨놓은 죄악들, 잊어버렸던 죄악들, 주께서 생각나게 하신 모든 것들 다 회개했사오니 거룩해 하시고 용서하여 주셔서 주의 몸을 대할 때, 주의 피를 대할 때 주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깨어서 믿음으로 드시기 바랍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찬송하시며 주의 잔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주님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하여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우리의 멸시, 우리의 천대, 우리의 연한순 같은 모든 가치 없음,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와 같은 능력 없음, 아무에게도 보잘것없어 보이고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고 흠모할 만한 모습도 삶도 없는 우리, 질병 가운데서 고난과 고통 가운데 방황하는 우리, 마음의 상함과 깨어짐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나아갈 길을 찾지 못하여 헤매고 있는 우리에게 다시 영원한 생명과 치유와 길이 되시려고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보혈을 대하기 전에 주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오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주의 보혈의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연약한 부분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보혈이 연약한 순과 같은 저에게, 치유할 수 없는 질병 가운데 있는 저에게, 회복될 수 없는 마음과 같은 상한 저의 영혼의 마음에, 회복될 수 없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저의 삶 가운데에 주님 주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은 능력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보혈로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이 아픈 곳이 있다면 그 아픈 곳에 손을 대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대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그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아프다면, 삶의 어려움이 있다면 마음에 손을 대고 주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주의 보혈의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누리는 고난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보혈은 이미 우리 가운데 부어졌습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누리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거짓된 것들이 떠나가고 씻겨지게 하여 주시옵고,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사망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거짓
헛됨과 그리고 의심하는 것과 불안한 것과 걱정과 모든 질병의 근원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오래됐느냐가 아니라 주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그대로 회복되어지고 치유되고 새로워지고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삶이 회복되어지고 육신이 회복되어지고 영이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는 고난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활의 영광 가운데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이름의 능력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머리에 가시관을, 손과 발에 못을, 그리고 허리에 창으로 찔리셨습니다. 그 보혈에 능력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한 마음을 회복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으로부터 온전한 회복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주님, 그 아버지의 사랑, 그 아버지의 공의를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며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음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날마다 저희들이 누리며 주님께서 이미 이루어 주신 그 모든 치유, 회복, 온전케 하심을, 자유케 하심을, 평화롭게 하심을, 능력 있게 하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십자가 바라보며 좌절하고 낙심하고 미안해하는 저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넘치도록 누리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살아계심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구별하여 드린 예물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지게 하시며 우리 모두 다 더욱더 주의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받아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인도 역사하심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과 공의를 주 안에서 믿음으로 누리며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한동포 북한과 이 땅 미국과 이스라엘과 중동의 모든 나라들과 선교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성령님 충만하시고 십자가의 능력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갈보리 수고하셨습니다.